토론토 신조 둘째 교리 제9조 하나님의 작정의 성취에 대하여서 살펴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한 작정은 택하실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능력 있게 성취되어 왔고, 지옥의 문이 그 작정을 좌절시키려 헛되이 노력할지라도 계속하여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때에 하나로 합류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신자들의 교회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신랑으로서 신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길 것이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송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 선택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살피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효력,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8조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성자의 지극히 고귀한 죽으심이 지닌 효력, 곧 생명을 주고 구원을 베푸는 그 효력을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고, 오직 그들에게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주시고, 이로써 그들이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지와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작정의 성취에 대한 끝부분입니다. 이 작정은 택하신 사람들, 그들에게 대한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선택된 것은 무엇으로 된 거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택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선한 뜻, 그의 의지, 그의 결정, 그것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는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아시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게 뭐냐면 작정과 선택이에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아시고,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였다. 미리 아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아셨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 이든이하고 가온이 태어나기 전에,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도 가온이하고 이든이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세상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얼마 전에 태어난 거예요. 왜 태어났냐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부모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를.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그냥 신앙생활 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것보다 더 먼저 오래전에 영원한 때
시간도 없고 온 세상도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원이 있던 일을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이구, 나를 그렇게 오래전부터 아셨구나. 그게 사랑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능력 있게 성취되어 왔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러한 은혜와 선택과 사랑이 바로 지금까지 쭉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책에 있는 신구약 성경 안에 증거되는 내용들입니다. 효과적인 표현을 합니다. 지옥의 문이 그 작정을 좌절시키려 헛되이 노력할지라도 계속하여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뱀의 꿰매 빠져서 넘어갔을지라도 이 구원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효하고 효력 있게 성취되어 간다. 이 유효한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8조 지지난주에 배웠던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 근데 이 택하신 사람들을 끝부분에 가서 각주 26번 다음에 보게 되면 교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교회는 신랑으로서 신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길 것이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찬송할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하나님의 이 작정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각주 24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라 그랬죠.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그 신앙 고백, 바로 주님 자신 위에 반석을 세웁니다.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공력, 이 작품이 나타날 때 작품이 다 불타버린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그 터가 누구냐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편에 자주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다음에 바꿔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반석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라는 말은 한자인데 어두울 음자예요. 어두울 음. 부는 어떤 부냐면 관청부입니다. 관청, 관할 부서, 관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예요. 어둠의 국가 권력의 관청. 어둠이라는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뭐 안기부나 이런 뭐 이렇게 논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것을 권력을 가지고서 집행하는 관청입니다. 근데 그 관청이 뭐냐면 음부인데 어둠의 관청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디로부터 구원했느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의 권세,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그 작정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전 세계 어디 교회를 가도 다 고백이 돼요. 사도신경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뺐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면. 깜짝 놀랄 일이죠. 전 세계 교회가 음부에 내려가셨음을 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글을 그렇게 빼버렸으니까 영어 성경에도 영어의 그 부분을 또 빼가지고 되어 있는 성경책도 제가 봤어요. 마치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라틴어에 있고요, 영어에 있고 그렇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이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가장 비참한 자리, 그 비참한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을 빼버린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보게 되면 인간의 비참함을 얘기하죠. 인간의 비참함을 얘기하고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가. 근데 이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면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을 말한 것이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전체의 내용이죠. 그래서 위로를 얻는데, 이 비참한 음부의 권세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그 내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택하신 사람들에게 영원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거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처하여야 될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것이에요.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설교 시간에 다루었던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부분을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잘 설명 들었듯이 바로 그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 자들에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가서 그들에게 전파를 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전파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것이죠. 선지자들이 다 그것을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각주 25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때에 하나로 합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1장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52절의 내용은 대제사장 그 가야바에 의한 그 증거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때부터 죽이기로 결심을 할 때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고 우리를 구원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야 하면서 구약을 증거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온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부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8주에서 배운 것처럼 그 구원의 효력, 그리스도의 유효한 효력은 뭐냐면 택함 받은 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주 26번 열왕기상 19장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각 시대마다
이러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이러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잃지 않고 성취해 나간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신을 다 주셔서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설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송할 내용만 가득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구원의 은혜와 그 효력과 또 그 성취는 지옥의 문이 그 작정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헛된 수고들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 지옥의 문이 활동하는 그 헛된 노력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 군데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35절과 38절, 39절.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영원한 사랑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택하신 작정, 그 예정, 그것을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나오죠. 사망이라는 것도, 생명이라는 것도, 어떤 그 고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들, 사망, 생명, 또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죠. 높음, 깊음, 아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피조세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의 성취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과 생명도, 높음과 깊음도,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피조세계의 일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으로부터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고, 그 지옥의 문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신 그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그러한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확실성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효력을, 이 영원한 성취를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소중한 생명처럼 여기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